재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2021년 재직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목회자의 할 일은 지혜자에게 교훈을 더할 일입니다. 의인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또 교훈하는 것입니다. 재직 세미나를 열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집사로 임명을 받으면 재직 회원으로서 임무를 받게 됩니다. 교회 재직회에 가담이 되는 만큼 재직의 임무와 교양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고, 목사는 이것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직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한 직업을 얻을 때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개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회사가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수락하고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의 임무와 보수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재직을 비롯해서 교회에서도 어떤 직임을 맡는 과정에 유사한 절차가 있습니다. 교회가 후보를 제의합니다. 집사의 경우 목회자가 먼저 제의를 합니다. 혹은 방회가 먼저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나 다른 또 직분자들은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 직분을 제의합니다. 다음에 본인이 수락하고 적합한 교육이나 절차를 거쳐서 임무가 확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보수나 혹은 계약서는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 대신에 서약 혹은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도 없는 특정 교회의 봉사직에 대한 소임이라 가능한 한 그 직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갖는 교회의 최소한 최후의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이 서약 혹은 서약서에는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와 함께 받은 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약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태도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직분자는 목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서약의 신의를 지켜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는 일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일입니다. 양무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들에게 2장의 서약서를 가져서 목회자와 본인이 서로 간직하게 하는 것도 자신이 서약한 내용을 잊지 않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목회 철학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재직회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의 구성입니다. 심무하는 목사, 그리고 부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지집사, 그리고 전도사로 조직이 됩니다. 재직회 부서의 구성이 있습니다. 여러 봉사를 위해서 각 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서를 두어서 재직들로 활동하게 합니다. 세 번째, 소집, 정기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최소 연중에 분기 1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재직회를 못해도 정기적으로 1년에 4차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회장이 필요로 할 때 임시 재직회를 엽니다. 그리고 재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 역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회의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경건회를 가집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같이 경건회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회원 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회 선언하고 전회록 낭독을 합니다. 마칠 때는 현회록, 오늘 회의한 현회록을 낭독을 하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광고하고 폐회합니다.
편의상 우리 교회에서는 전 회록 낭독과 현 회록 낭독을 생각합니다. 재직회 서기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회록을 잘 기록하여 의장에게 보내고 있고 체크하여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날 경건회 성경 본문부터 회의 절차, 논의와 결정 과정, 결안 사항, 마지막 기도까지 다 기록이 되어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회 임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과 결산을 또한 의결하고 헌금을 관리하며 교회의 중요 사항을 의논합니다. 재정의 처리에 있어서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합니다. 구제와 교회 경비에 대한 사안과 금전을 출납하고 처리합니다.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금전 출납을 합니다. 반드시 의논을 거치고 결의에서 의거된 데 한해서 금전을 출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매년 말에 공동의회에서 연간의 경과와 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익년도 교회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서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는 장부 강사와 검사를 당회, 담임 목사에게 맡습니다. 재직회의 운영을 보겠습니다. 재직회의 첫 번째, 청지기 정신으로 재직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로서 재정뿐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몸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봉사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두 번째, 상호 존중과 융화에 전력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길 때 독점이나 독주를 하지 않도록 같이 존중하고 융화하도록 전력해야 합니다. 교회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이다.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그 목적,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이 소명 아래서 모든 사무가 집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직의 사명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당하게 유지되고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자들로 재직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약에는 백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전 회중의 질서 유지와 생활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을 도모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의 직무를 돕기 위해서 집사직이 세워졌고 주로 교회의 재정 사무를 맡겼습니다. 목회자들은 재직들이 자신의 직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볼 때 기쁨과 위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집사직 혹은 모든 직분을 명시하거나 부담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직분은 주님의 승낙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결정 전에는 6년 10개월을 부인하고 거절했으나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하고 말을 뱉은 후에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이 결정에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성질 못된 나에게 이것은 오직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까지 부담이나 한계나 일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어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음을 믿으니까 그 자리에서 목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다고 달아나고 편하다고 눌러앉는 그런 인본적인 결정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직도 모든 교회 직분자들도 마땅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교회가 극단적인 불화에 휩쓸리게 되면
목회자나 성도나 다 냉철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인본인지 신본인지 따질 판단력조차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종이 아니라면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그런 지경에 놓이기를 원치 않겠으나 신약의 초대교회부터 전 교회 역사에 그런 대립과 충돌이 없는 때가 없었으니 우리도 아무리 경계한다 해도 이런 시험을 다 피할 수 없을 때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통스러운 대립 상황에 놓일지라도 목회자인 저나 재직들이나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지혜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대립을 하여도 나는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최소한 당장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 모든 선과 악, 진실과 불의는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판단이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거짓 진리가 스며들 때는 생명을 건 대립도 기치 못하겠으나 충분히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다른 견해에 대하여는 겸허히 토론하고 서로를 들어줌으로써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의 폭풍 속에서 온몸이 젖어 피로에 격앙된 상태에서는 이런 말은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평안의 시기에 미리 악한 시대를 대비하며 신앙적 지침을 드리는 것이니 우리 재직 회원들이 이 점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9절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교훈합니다. 저는 이 교훈이 제한적 대상을 향하는 것을 잘 압니다. 지혜 있는 자, 의로운 사람, 그들을 대상으로 지혜를 더 교훈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동일한 본문들을 보면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교훈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언도 교훈도 삼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하고 다른 교훈을 전해줄 때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너의 교훈을 멸시할까 하노라. 이런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에게 함부로 나서서 너가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했다. 함부로 교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함부로 나서지 않고 도저히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믿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총명을 받아 의로운 사람으로 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틈이 날 때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분들에게 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더 가르치고 더 지식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재직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직분을 경시하거나 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칭찬받고 함께 그 지혜를 더해가며 또 우리의 의로움을 더 빛나게 닦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팬데믹과 그로 인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견고한 재직회로 이 런던 다양에서 우리가 함께 받은 교회의 사명을 잘 지켜가도록 한 마음으로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외부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기둥으로 저희들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축복이 경험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재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